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있는 다니엘서는 다양한 강대국과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여지게 된 이유가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게 된 이유와 망하게 된 이유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와 제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보여지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도대체 무엇이 나라들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문화, 기술과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더 본질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 원함, 다른 단어로는 욕구, 열정, 야망과 야성이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흥한 그 동기를 본문 말씀은 원함이라는 것이 나라가 강하여진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수장은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은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정말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강함이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령하고 짓밟았으며 그렇게 영토를 넓혀가며 스스로 강해지고자 했던 모든 과정들을 그 행위들을 원함이라는 것으로 그들은 합리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하는 대로, 원함, 다르게는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오늘 본문에만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8장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다니엘서 11장에서 어떠한 능력 있는 왕을 설명하는데 신학자들이 그 11장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한 구절이라고 보여지는 한 능력 있는 왕 또한 그 왕이 큰 건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다니엘서에 기록된 페르시아의 다리오,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리고 세루쿠스의 왕조의 안티오쿠스 등 모든 힘있고 건세했던 자의 특징은 원함, 그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으로 흥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강함을 손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룬 힘과 건세로 그들은 이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대제국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에서 반복되어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원하는 대로를 보면서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원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왕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쟁취하고 소유하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겠지만 원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내 원함대로 다 채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드물 것입니다. 나의 원함이 있다 하여도 그 능력이 나의 원함을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그것에 걸맞는 힘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통상적인 사람들은 나의 원함을 위하여서 그 힘과 능력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허나 저 왕들의 원함으로 그들의 인한 성공 이후 필연코 따라오게 되어지는 망함의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동일한 그 원함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함이라는 것은 끝도 없어서 만족도 한계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아니요 대제국의 왕이 되었으면 만족할 법도 한데 누구도 감히 경험하지 못할 자리와 위치는 변함이 없음에도 이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다른 원함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였고 가족과 친족과 그들의 자손까지 떵떵거리면서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모았음에도 나의 원함 때문에 주변의 약한 나라를 짓밟아 내 곳간을 더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원함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원함이라는 주제로 죄인된 우리의 욕심의 문제로 이것을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그러한 말씀과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단순히 너희들이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알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지속적으로 나라들과 왕들을 언급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리오, 알렉산더 이들과 같은 욕심 있는 왕들이 열망 덩어리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함으로 스스로 온 땅과 열방의 왕인 줄 알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나라가 온 열방에서 으뜸됩니다. 그 으뜸된 나라의 주인인 내가 칭송을 받고 주변 국가들은 그 권세와 힘 앞에 떨며 엎드립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 이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온 열방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 원함을 뒷받쳐줄 힘과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 주인됨, 그 주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함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아니라 그 뿌리, 주권 말입니다. 내 원함의 배경과 뿌리에는 그 주인됨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저도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제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여건 가운데에서 저의 삶과 일상에서만이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제가 원하는 곳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욕망을 뒷받쳐줄 힘과 능력이 저에겐 없기 때문에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부정할 수 없는 그 원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사역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가정 안에서도 제가 왕이 되어져서 알렉산더와 같이 왕이 되어져서 아내와 아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다건이가 제발 좀 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라고 하면 좀 잤으면 좋겠고 먹으라 하면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하는 대로 저의 삶의 형편들이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충돌하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원함이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원함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내가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뒷받쳐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힘, 그 능력, 다른 사람의 원함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그 실력, 탁월함, 나의 원함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 실력과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였고 설교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치열하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보기에는 제가 열심인 것처럼 보이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시기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쩌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사역들을 하고자 하기 위한 처세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박하지 않냐라는 포장지로 저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고는 있지만 이 본문 앞에서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보았습니다. 그 원함이 소박한 것인지 거창한 것인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에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소박함이라는 순수함도 사실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위장된 욕심이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원함의 깊은 뿌리와 본질을 제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저 제국들의 왕들과 제가 뭐가 그렇게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원함과 저의 원함의 근본된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함을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원함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원함의 뿌리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과 다니엘서에 표현되어지는 그 원하는 대로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 본질을 마주하면서 어쩔 수 없는 저의 위선과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이 올라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그 주인된 주님을 신뢰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저의 원함과 저의 주인됨은 보란듯이 그 믿음의 고백을 위선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저의 입술의 고백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채워줄 것을 믿는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내 원함의 수단으로 그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았기 때문에 저는 애통함이 일으켜졌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원함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원함만 추구하고 나의 원함만 추구한다면 또 다른 사람의 원함을 짓밟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면서 물고 죽이면서 연쇄작용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결국 끔찍한 늪과 같이 되어져서 저 인생 영혼 스스로도 파멸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의 원함의 본질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의 원함만을 요구합니다. 입술로는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원함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내 원함만은 다 옳고 다 맞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어쩔 수 없는 그 원함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러한 애통함과 동일한 애통함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원하는 대로 영토를 넓혀갔지만 동일한 다른 원함을 갖고 있는 알렉산더에 의하여서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알렉산더 역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세력을 확장했지만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사라졌고, 온 열방 앞에 무서울 것이 없어서 자신을 스스로 현존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안티오쿠스도 그의 원함과 성취가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왕들과 비슷한 원함을 가졌었지만 허망함을 깨달았던 이스라엘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은 내 눈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솔로몬이 무척이나 부럽습니다. 나중에 비참해질지는 몰라도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원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의 원함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원함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욕심대로 살아봤자 죽음 앞에서 다 허망하고 부질 없어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성도자이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내 것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기록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각기 자신의 원함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로 번역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차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고 여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미 우선순위 밖에 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원함을 따라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을 잃었던 수많은 왕들과 같이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받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함은 그저 조금 내가 여기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을 원하였었습니다. 그 원함은 살고자 하는 욕구, 그런 최소한의 욕구, 생존적인 반응과 같은 원함 같아 보였지만 심각한 것은 말씀은 그들이 주인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내 원함, 이 정도는 내 원함 가질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주인을 잊은 것,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은 것, 바로 그것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요된 성도들도 어쩌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자꾸만 회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의 원함을 교회가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나의 원함을 교회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왕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질문보다 나의 원함을 존중해 주고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해 주고 그것을 위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합리시키고 있는 일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하고 있는 목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내 원함을 따라 내 주장을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하는 행동대로 행동하는 것이 솔직하고 멋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해야 된다라던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오늘날의 교회의 청중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어야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냐고 저에게 되묻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나의 원함만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나의 원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꺾을 수 있는 순종이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영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원함 또한 주님 때문에 꺾을 수 있는 순종,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주님 때문에라는 말이 생소하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색해하는 오늘날의 시대에서 우리는 더더욱 이 영적 전쟁으로 싸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아버지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에 나의 주장과 원함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시대가 지금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어쩌면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라고 했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떤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을 절제하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강도사님, 저는 그러한 욕심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욕심이 없습니다라는 나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절제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 안에서 먼저 이 회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원함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나의 원함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로 저의 신앙생활과 사역생활 가운데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게 잘 풀려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 주님만을 원합니다라는 이 정직한 고백이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국들의 왕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가 주인됨으로 살았던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나의 원함까지도 꺾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순종을 내가 복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때문에 나의 원함을 꺾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과 지경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펴주시고 통치하시고 입술의 고백처럼 내 일상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